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믿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거의 15년 정도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졸지의 광야에서만 생활을 하는 불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못이 없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고 거기에서 사울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을 얼른 떠났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시편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편들을 많이 짓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때로는 탄식의 시를 올릴 때도 있고 대적들을 멸하여달라는 그런 간구를 할 때도 있고 보통 믿음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 아마 당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시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당장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뛰쳐나와서 골리앗을 상대로 골리앗을 개 취급하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추격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골리앗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 배경, 그거는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사울도, 그러니까 죽여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살려두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실을 정비를 했죠.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소위 말하는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을 지을 때 이 다윗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겸 두로 왕 히람이 모든 재료와 공사를 맡아서 다윗성을 지은 것입니다. 소위 보수공사죠. 보수공사.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룩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냥 언약궤가 그냥 사과 상자에 이렇게 놓듯이 그냥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다윗성 한 거룩한 장소를 따로 구별을 해서 그곳에 성막을 지어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에게는요, 첫 번째 사업이 일단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내부의 적들은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울의 때보다 지경이 많이 확장이 되고요,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초창기에 정복 전쟁을 계속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땅을 계속 넓히고 주변에 국경을 넘나드는 도적대들을 소탕하고, 우리 과거의 어떤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일단 체제 정비하고 주변 토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는데요, 다윗은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 나갔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땅을 넓혀 나갔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평안이 조금 찾아올 때, 약간 숨을 쉬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언약궤가 다시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정복 전쟁 하느라 외부로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쉬려고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소위 말하는 상하궁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반듯한 건물에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있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리석이 깔려있고 카페트가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에 돌 위에 언약궤를 앉혀놓고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그게 다윗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다윗에게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불편한 사실이 된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좋은 건 먹이고 싶고, 나는 낡아빠진 옷을 입어도 내 자식은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어두일미라는 이야기 아시죠? 생선 머리가 맛있다. 다 뻥입니다. 생선 한 마리를 놓고 5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녀들 먼저 살을 발라내서 먹이고 맨 마지막에 남은 머리를 부모님들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왜 자식들이 너무 죄송해서 살 드시라고 이렇게 같이 먹자고 나눠드리면 아니 난 제일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러고 생선 머리를 쪼개서 있지도 않은 살을 막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애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생선머리가 맛이 없다는 걸. 먹을 게 별로 없죠. 대구 머리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이만한 걸 삶아서 국을 끓여 놓는데 뭐 그거는 거의 생선국이 아니라 그냥 생선 사골국이죠. 뼈를 그냥 우려내서 만들어낸. 살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안 먹어도 괜찮고 자식에게 다 내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상대를 어떻게든 좋게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백향목 궁에 너무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 다윗 마음에는 바꾸고 싶은데 차라리 내가 땅바닥에 가고 백향목 궁으로 만든 이 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곧장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문장으로만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좋아서 다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반대의 의미로 물어보는 건지 문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이거는 시작 부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할래?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하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내용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그래도 모셨는데 이렇게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짓고자 여쭌 게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절에서 분명히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거절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미워서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결돼야 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은 그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짓는 데 있질 않아요. 성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것 같았으면 굳이 성막을 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전부터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면 우리는 좀처럼 수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수많은 이유들을 댔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실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언젠가는 그 거절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회복을 말씀하실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재차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규모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건물 자재 면에서나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장막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도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걸림돌 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열일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거절은 하셨지만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보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둘째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 말은 오히려 다윗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겠다,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울은 당대로 왕이 끊어졌지만 다윗 이후로는 다윗의 자녀들이 그 통치권을 계속 이어받아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얻었던 비결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얻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다윗처럼 진심으로 또 정말로 사랑함으로써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